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유월절의 역사로, 오순절의 역사로, 수장절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반기 동안에 큰 은혜 속에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은혜교회 강단 말씀이 237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의 병든 자를 살리고 렘넌트 서밋할 수 있는 왕들 상대하는 후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새로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와 충만과 은혜를 각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녹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큰 사명과 소명 천명 붙잡고 한 주간도 현장 속에 빛의 망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절로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케 하시는 강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와 통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이 강단의 말씀이, 237의 빛을 발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위한 중보기도팀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길 원합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길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저희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곳에 파송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237 나라에 복음 가진 저희들과 복음으로 하나 될 대한민국이 저 죽어가는 237 나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요,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여 인생의 참 내용이, 행복 내용이 임마누엘이요, 인생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요, 인생의 목표가 제자 찾아서 절대 제자 세워서 영원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저희 삶이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단 말씀이 기도로 저희 삶에 설계되게 하여 주시옵고 237의 빛으로 저희 삶이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김원수 울로 목사님, 서사면 목사님, 표민호 선교사님, 김달수 장로님, 양미숙 권사님, 박근아 집사님 등 여러 성도님들 병원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당에서 다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사모님들, 부교육자님들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에서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이 재앙 시도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는 이 말씀이 선교사님들께 성취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께도 동일한 성취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천명 소명 사명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복음의 영적 감각을 지녀서 이번 여름에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 각종 수련회, 성경학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금토일 시대를 잘 행함으로써 저희 금토일 시대가 저희 렘넌트들을 살리고 저희 은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순절 제자가 누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는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력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고 이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움직이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중직자와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이 지역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먼저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구화가 되지 않고 신앙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분들은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그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쩌면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 3,000년 전에 다윗,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살았던 환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가 세례 요한보다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차이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항상 새벽에도 성경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저녁에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 설교 자체도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한 장,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한 장 한 장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의 세력을, 통로를 완전 차단하는 것이 뭔가?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고 불평, 불만 나오는 거 차단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냥 그러면 감사 나오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좋은 복음을 놓치고 당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고 설교 시간에 조금 길지만은 풀어서 드리는 말씀을 알고, 그리고 우리 시간 내서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맞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지금 내게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 오는 걸 알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뿐이고, 감사는 무기가 되고, 이런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직이 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자칫 잘못하면은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욥이라는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물질이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바울 같은 분들은 전도자로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울 때문에 시기하고 바울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동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니까 우리 같으면 속이 뒤집어지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응답의 기준을 두고 또 응답 기준도 영적인 응답이면 좋겠는데 육신적인 기준 두고 세상적인 기준 두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쁨이 없고 육신이 정말로 고달퍼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날마다 감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감사가 나오느냐?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응답이 올 때에 감옥에 가 있어도 기뻐지는 것이고 노예로 가도 기뻐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쫓겨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든 기준이 바꿔져서 감사가 입에 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무슨 감사냐? 새 절기의 감사입니다. 그게 유월절 감사요, 오순절 감사요, 수장절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세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란 겁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요. 십계명. 그리고 나서 뭐라 하셨느냐? 성막을 만들고 가자 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애들 챙기고 먹을 것 챙기고 가족들 챙겨가지고 가는 것도 바쁜데 성막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 성막 만들어 가라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배와 함께 가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뭐 하라는 거냐? 유월절 지키라, 오순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란 거예요. 가면서 늘 새 절기를 지키고 가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오순절은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 나는 것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에 소출 거두는 것 가지고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또 출애굽기의 34장에 유월절 지키라 그러고 77절 지키라 그러고 수장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언이요, 신약에는 성취되는 걸 말씀해요. 구약에는 77절을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그 77절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이루어지긴 데는 내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게 어렵다. 그건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었지 기억으로 담지 아니하고 붙들지 않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은 세 가지 감사가 늘 우리 속에서 끊어지는데 그게 유월절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모형이었는데 어느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언된 대로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 적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더 잘못한 것 많아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잡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예배예요. 너무 뭐 지금 잘못했는 거 그거 놔두고 하나님은 그 사람 잘못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잘못했는 거, 내가 허물 많은 거, 그것 때문에 구원 못 얻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즉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에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고 나오셔야 돼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절대 내 문제 내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온 날입니까? 애굽에서. 어느 날 언약 놓치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전부 노예되어 버렸어요. 어느 날이에요?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도요 어째 하루 하다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 붙들고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기뻐야지. 실패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매일 원망해요. 복음 놓치고 매일 원망. 아이 그게 하루면은 모르는데 하루도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하루도 그런 원망이 내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루가 계속된다고, 이건 미칠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도 그렇고 이틀도 그렇고 한 달 그렇고 1년 그렇고 10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합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누구를 찾아보냈느냐? 모세를 부르고 너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것이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피를 많이 발랐든지 적게 발랐든지 믿음으로 바르면 넘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고 바로가 뭐지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 빠져나오지를 못해. 400년 동안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벽돌 굽는 거 뭡니까? 죄의 종살이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벽돌을 열심히 굽어도 반듯하게 굽어도 많이 굽어도 그냥 죄의 종살이에요. 세상의 종살이밖에 뿐인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랐을 때에 애굽에 임하는 모든 진노가 다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애굽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유월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요.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전되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너무나도 적용 잘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이제까지 그 말 했습니까? 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니까 내가 성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 들으면 제발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꺾여져야 돼요? 불신앙이 꺾여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 감사가 나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걸 안 누리면은 어느 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믿는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즉시 받게 되고 신분이 즉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즉시 내 속에 거주하십니다.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뭘 누리실 겁니까? 이걸 누려요. 이걸 누리면은 어떤 감사가 나오죠? 근원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해야 될 게 뭔가? 근원적인 감사예요. 저는 이것이 확신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갈등했어요. 어느 날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 가슴 속에는요 근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감사. 뭐가 증거냐?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기준 중에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유월절 구원받은 그 은혜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77절 감사, 오순절 감사.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77절 감사. 출애굽기 34장에 초실절, 맥주절, 77절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가 한 거예요.
좀 알아야 우리가 속지를 아니하고 알아야 안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왔다가 뭐 감사할 거 있겠네. 감사하자. 나가니까 감사할 게 안 보여요. 왜? 기준이 세상적인 거니까. 초실절은 뭔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요. 첫 단을, 첫 열매를 높이 들고 흔듭니다. 그게 뭔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죽음, 지옥,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밭에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왜 공중이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은 속을 일도 없고 성경을 잘 알면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리면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합니다. 구약이 신약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느냐? 50일 정말로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요. 성령이 감명하십니다. 우레 소리와 천둥 번개로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냐?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어떻게 되셨어요? 집중 기도했는데 하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에 임하신 그대로 불로 혀같이 바람같이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오순절 날 임하신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 오늘 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이 살아가요. 힘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오순절의 제자들은 능력 있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지역을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무 힘없는 성도들이라면은 성령 충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물 세례를 베푸듯이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강림은 신약 시대 이후에 말세 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인도하듯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맞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오순절이냐? 구약의 77절 때문에 오순절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 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로 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느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 아직도 애굽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길 따라가면서 또 애굽 돌아보고 왜? 하나님의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을 전부 바꾸는데 60만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60만을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전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부 바꿔놓고 가나안 정복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뀌는 것 같으면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는 불신자 보기에는 부끄러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선지자다는 거예요. 마누라 뺏겨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선지자다. 창피하기가 그지없지요. 우리가 모르면은요 꼭 그렇게 불신자한테 부끄럽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야는 성도야, 야는 장로야, 야는 목사야. 그때 우리가 부끄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보고 넌 목사라고. 아니 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한 거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아이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자라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합니다. 왜? 이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어요.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이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120명에게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전에는 겁쟁이요, 전에는 아무 힘도 없고 겁 있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권능과 창조의 힘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발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나가가지고 이게 안 되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가서 종사를 해요. 이게 되는 사람은 여호와 신에 충만했다는데 요셉입니다. 보디발 집에 가도 당당하게 노예 생활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당당하게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보고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 죄수인데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죄수로 가는데 배에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장은 아닌데 영적 서밋이란 거예요.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 서밋은 성령 충만하면은 사장은 아닌데 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을 아셔야 돼요. 오순절을 모르면 예수 믿는데 늘 불안하고 늘 겁쟁이로 살아가고 늘 노예로 살아가고 오순절이 겪어지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할 감사가 뭔가? 완벽한 감사, 완전한 감사인데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는 감사. 세 번째 수장절 감사입니다. 장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알곡은 어디에 들릅니까? 창고에 들르지요. 죽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불러 가는 겁니다.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고 예수 생명 없으면 죽정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생명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를 걷고 순례자의 걸음을 걷고 남은 자의 걸음을 걷고 흩어진 자의 걸음을 걷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소망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 승리요 소망의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은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실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곡식 실물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실물 가지고 자꾸 말씀해요. 성소에 떡이 있잖아요. 그 예수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촛불을 켜자 빛을 비추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뿌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법궤에 말씀 있잖아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뿐이잖아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로 씻잖아요.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피 흘리는 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추절의 곡식은 첫 곡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모든 알곡은 창고에 들은 것은 우리의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이다. 늘 그 말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속지 않는 겁니다. 모르고 믿으니까 안산홍 얘기하면 안산홍 말이 맞아. 안식교 얘기하면 안식교가 맞아. 신천지 말하면 신천지가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 보내신다 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다. 그게 또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알면은 6월절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은혜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안 믿나요?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은혜교회 장로된 거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멘 가지고 사단이 놀리겠어. 은혜교회 성도된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안 믿느냐? 몰라가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몰라서 자꾸 안 믿는 겁니다. 모르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하고 모르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꼭 바리새인처럼 딴 것 붙들고 시험 또 드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시비만 걸라고 붙들고 오는, 시비만 걸라고 오니까 그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온 교회에 또 파송한다네. 우리 교회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 그건 간첩 같은 마음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하고 2주일하고 그 1년하고 2년하고 암 걸립니다. 안 걸려. 정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와 우리는 소망이 있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그 감사가 넘치는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병도 치유됩니다. 수장절 감사,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되는 거. 그게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삼절기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주셨어요. 어디 하나만 흠도 없어요. 알고 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어떻게 누리냐? 주일 누리는 겁니다. 이 세절기가 언제 매월 누려지게 되느냐? 안식일 날 다 하게 돼 있어요. 7.7절 마지막 날 안식일 날, 6월절 또 7일 계속하고 안식일 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에요. 그럼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배경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걸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선순위가 복음의 영적 감각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달지 해를 받지 않는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확신 가지고요. 그때야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도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 그거는 입체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칼라 TV 보지도 않고 흑백 TV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사실 모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 중직자 때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은요, 나를 성전 삼는 망대 세우라 그랬어요. 나를 성전 삼는 망대. 오늘 삼절기를 가지고 성전 세우는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교회 왔다. 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네. 이런 교회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업이 성전되도록 해라. 업이 성전되도록. 브리스겔 부부 업은 세계복음화의 성전되는 업이에요. 루디아는 비단 장사가 업이 성전되는 업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결론은 알고 믿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6월절 감사, 근원적 감사, 오순절 감사,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감사, 수잔정을 감사,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소망 가진 감사, 이 세 가지로 치유도 받으시고 이 세 가지로 망대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11조 원금 김애진 청년회 29분, 감사헌금 이정곤 장립집사님회 10분, 성경헌금 김일애 렘넌트회 23분, 건축헌금 서효숙 장로회 16분, 생일 감사헌금 고선 렘넌트 서재남 집사님, 원금상환헌금 이수진 장로님 가정에서 RUTC 이윤상 렘넌트, 서밋스쿨 헌금 김현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이기지 못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요 우리의 중심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오늘날까지도 증거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말씀 그대로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아직도 237 5천 종족에 복음 듣지 못한 종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력자로 쓰이는 예물입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제자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봄에 한을 가지고 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가 꺾여지고 복음 문화가 세워지도록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또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대구 RTS 동문전도학교에 참석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EBS 강의 있으십니다. 토요일 대구 여전도의 총회 모임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WRC 리더 수련회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기간별로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도 준비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7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서말심 목사님이십니다. 광주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현재 RTS에서 원어 교수로 계십니다. 8번입니다. 성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입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설 또 환경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구역 예배를 회복하시면서요 교구장 또 교육자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모임을 시작하시고 또 복음 포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릴레이 40일 기도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구은정 권사님께서 돌아오는 화요일 7시 반에 수성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이탈리아 음악회에 출연하십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설 렘넌트가 대학교 4년 전액 잔학생으로 선발되어졌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그 시설 사용에 대해서 또 지금 오늘 원치 않게 뒤쪽에 스크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예배 드리실 때에
불편하실지라도 은혜로 또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또 부서와 또 국별로 소통해 주셔서 또 하루속히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순절 제자가 누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분들의 특징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늘 감사를 누리고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고 완벽하고 궁극적인 승리에 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에 우리 제자의 감사를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생의 구주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믿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24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조건되게 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며 공적인 승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 속에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와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2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새 용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삼절기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나와 교회와 업에 성전 세우며 기도의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